오빠, 응? 오빠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오빠 어렸을 때 꿈? 응. 오빠 어렸을 때 꿈은 뭐였을까요? 개구쟁이.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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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오빠 꿈은 왜 물어봐? 제가요. 요즘 우리가 쉐마 교육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쉐마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렸을 때 내가 쉐마 교육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좋아졌을 것 같아서 아쉬워서요. 그래. 그렇구나. 아니야. 그래도 우리 소연이는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정말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막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말 걱정 안 그렇지. 그나저나 우리 소연이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 저희 어렸을 때 꿈은요. 저는 육상 선수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늘 끝까지 달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소연이는 하나님 만나는 게 꿈이었어요. 달려라 하늘. 소연아. 그랬구나. 우리 소연이 달려. 그래. 소연아. 그래. 얼마 안 남았어? 그래. 죽으면 달려갈게요. 그렇지. 네, 천국으로. 야, 네. 그래. 맞아. 소연이가 어렸을 때 이게 어머니한테 그 자루 입만 안 맞았어도 훨씬 더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때 입만 안 맞았어도 조금 그렇지. 더 웃겼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거는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으셨을 거야. 그지? 맞아요, 오빠. 그럼. 그래서 그런데요. 오늘 또 우리가 목사님한테 그렇지. 배울 게 있잖아요. 와우. 우리에게 또 알찬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그렇지. 그 목사님 그분 불러볼까요? 그럴까? 하나, 둘, 셋.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질문과 토론에 대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좀 해봤나요? 예, 둘째가 네. 이렇게 좀 요즘 부쩍 많이 물어봐요. 이제 5학년인데. 예. 그래서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벌써 물어보고.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에 근거를 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줬더니 그래요, 아빠. 훨씬 더 납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토론하자 하면 어떻게 짜증내지 않고 해줘요? 네네, 짜증 안 내기로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모가 알아야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자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 교육을 안 받았으면 질문하고 하면 좀 짜증나죠. 그랬죠. 네. 짜증났어요. 손소연 씨는 어땠어요? 혹시 부모하고 뭐 좀 질문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더 이렇게 저는 자녀가 없고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어머니께 또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막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그만하면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배운 쉐마 교육대로 아직 어머니는 쉐마 교육 안 배웠잖아요. 전 배웠잖아요. 짜증내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문을 딱 닫으면 왜 그래? 막 이랬을 텐데 저것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변할 수 있게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쉐마 교육을 부모가 받게 되면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또 정말 마음껏 그렇게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3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가 세대 차이가 없으면 영원한 세대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한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자라게 되는 것은 커가지고도 그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보면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이 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한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때요? 거기는 그런 기억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그리고 또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다녀가지고
개척교회는 성도가 적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셔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예배를 드렸어가지고 예배가 더 즐겁고 또 어른 공경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뭐 이렇게 청년은 청년대로 나눠가지고 교회를 가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의 그 생활 이 패턴을 많이 배워가죠.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같이 이제 3대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제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 자연히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3대가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정말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교회가 변하고 그다음에 가정이 변하죠. 가정이 변하고 또 아이들이 신앙을 그대로 전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여서 아이들이 꼭 우리는 아이들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은 떠들고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는데 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유치호등부는 유치호등부대로 유치부 유치부대로 또 중고등부 중고등부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달라지죠. 왜? 할아버지 할머니 예배 드리는 것 어머니 아버지 예배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3대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4번을 예배를 드려요. 4번을. 그 1부, 2부, 3부, 4부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를 든다면 9시에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라면 어른 예배도 3대로 드리려면 아이들이 9시 예배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11시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아이들도 어른 예배 3대로 드릴 때는 11시에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은 그 생활 패턴이 그대로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내가 9시에 가야 된다. 11시에 가야 된다는 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으로 바꿔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인식을 못하고 예배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3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선생님들이 입구에 아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은 어른들도 안내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앞에 서가지고서 아이들을 맞이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 체크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왔나 안 왔나.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3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교회 가면 출석부도 하잖아요. 출석 체크도 하는 것처럼 그걸 하게 되죠. 그런데 3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하고 함께 아이들하고 교회를 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아이들하고 함께 오지만 갈 때도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같이 가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같이 교회를 들어올 때에 포토존을 만들어요. 포토존을.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그림도 붙이고 그래서 가족이 거기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아이들이 커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아이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어 회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어 회귀 현상. 연어는 자기가 낳았던 곳으로 커가지고도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연어 회귀 현상인데 신앙에도
연후 회귀현상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라다가 자기 나름대로 세상으로 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다시 커서는 옛날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찾아 나오거나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 낳아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다시 온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추억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포토존을 만들어주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한 좌석에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아이들이 같이 한 좌석에 앉게 해요. 처음에는 그걸 잘 인식을 못 해가지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앉고 부모는 부모대로 앉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떠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3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지 그 의미가 아닌데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도록 그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예배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바꿔져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도요. 어릴 때 저희 또래 애들이랑 있을 때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조용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렇게 장난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나 어르신이랑 예배 드리면 조금이라도 졸거나 떠들면 손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정신이 확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갖게 되더라고요. 임승대 씨는 어땠어요?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냥 같이 또래끼리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사소한 장난감 같은 거 갖고도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막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옆에 계시면 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 시간은 정말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습관이 되죠. 맞아.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인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예배 시간에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을 전수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른 예배를 아이들이 알아들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어른 예배를 드릴수록 정말 더 이렇게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개척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로 그 뒤에 모임이 있었지 항상 큰 예배는 같이 어르신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고요. 뜻은 잘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목회자들이 이제 3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3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씀 준비를. 말씀 준비라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가지고 설교를 하면 굉장히 좋죠. 사랑하면 부모도 사랑에 대한 거, 자녀들도 사랑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주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용서, 아니면은 찬양, 아니면 기도, 아니면 전도, 뭐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알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이들은 사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모르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아까 손소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고 알아듣고 저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더라도 어른들은 100%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50%만 알아듣더라도 주제가 같게 되면은 아이들은 충분하게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저도 한 7년간 해보니까 아이들은
그 설교가 어렵다고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없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 설교를 더 아이들에게 더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은 영상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네. 이 설교를 딱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영상을 한 3분 정도 되는 것을 보여줘요. 보여주면 아이들이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가 보다 하면서 사랑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죠. 사랑에 대한 마음을 기대하게 되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냥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이들이 이렇게 보도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참하나요? 그것은 네.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대개 어른 예배 때는 어른들이 하죠. 네. 네. 또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보면서 성경을 봉독한다든지. 그런데 아이들하고 3대가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나와서 성경을 봉독하죠. 그러면 정말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죠.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네. 어른 성도분들께서 이렇게 성경 봉독할 때 네. 나도 읽고 싶은데 근데 나는 아직 어려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좋네요, 그 방법.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음에는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또 아이들이 다음에 나 좀 시켜주세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네. 부모가 또 생각할 때 우리 아이가 나가서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고 하면은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아주 마음이 뿌듯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같이 예배를 또 참석하는 것도 예배 시간에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예.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예. 그럼 처음엔 떨리는데 예. 나중에는 읽기 연습도 되고요. 예. 학교에 가서는 자신감이 생겨서 손을 들고서 질문도 잘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 믿기지 않지만 정말 그랬어요. 네. 믿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는 요즘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배우면은 뭐 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쳐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세마 교육을 하다 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잘 지적을 했는데 앞에 나가서 성경 봉독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주 처음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떨리지만은 자꾸 나가보면 떨리질 않아요. 토요 세마학당 같은 데 보면은요,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떨질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떨었는데 정말 아이들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교육의 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봉독만 아이들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하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대에 같이 들어가요. 찬양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다 찬양대에 또 계시고 자신도 거기 안에 있고 물론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찬양대는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되면은 아이들이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하고 함께 찬양대에 서 있던 그 아이들 그것도 역시 어렸을 때 그 기억은 평생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잘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면 현재 실제로 한 5%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전부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하는 건데 어렸을 때 찬양대에 같이 섰던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찬양대에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같이 부모들하고 함께 찬양대 그 교인들하고 함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찬양대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예. 세상에,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도 세상에 또 이렇게 뛰쳐나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래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렸을 때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연어 회개현상이라고 하는데 신앙에도 역시 회개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신앙이 전수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손자에게까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는 예배 문화의 차이. 이게 이제 갭이 작아지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저 예배는 우리 예배하고 좀 달라. 엄마 아버지가 예배 드리면 우리는 저기에 참석 못해. 이런 식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부모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언제라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찌하든 3대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3대가 금요 철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철야 예배 때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함께 나오죠. 이게 금요 철야 예배 때 같이 드린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요즘에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되면서 집을 뛰쳐나간 아이들이 51%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모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얘야 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기도하고 엄마 아빠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철야 예배 가면 이제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예.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자녀가 있으면 예. 통성으로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우리 어머니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러 가십니다. 조그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어머니가 듣고서 뜨끔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자녀가 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금 덜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옆에서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서 네, 좋지 않을까. 아닌가요? 그러면 손선희 씨 생각이고 네.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아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못 들어요. 전 자꾸 들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아이들하고 함께 일단은 공유한다는 거죠. 부모하고 함께 공유해서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 심야 예배는 같이 3대가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매월 첫날 자녀들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안수 기도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입만 맞춰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에 안수하셨더라고요. 안수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막 굉장히 귀찮아했어요. 너희들 못 오게 막 이렇게 두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안아서 친히 안수하셨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는 거 아니라 목사님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아이가 잘못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잘 크죠. 저는 처음에 이걸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무릎 꿇고 안수 받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막 행복해요.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요. 무릎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저는 이제 결과를 얻고 있으니까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아이들 자체도 변하지만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가정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좋은가. 이건 내가 만든 것보다는 벌써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느끼신 거 있나요? 네,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또 그 소통을 통해서 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쉐마 교육을 나도 어렸을 때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쉐마 교육을 저희 이 개척교회 안에서 배운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 3대가 함께 드리면 좋은 예배 말씀이잖아요. 저도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어른들과 함께 찬양단에 섰었고요. 그리고 성경 봉독도 했었고 그걸 통해서 정말 좋은 습관이 생기고 또 사회에 나가서 또 학교에서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아주 오늘 두 어린이들 네. 잘 들었어요. 그럼 끝나고 안수기도 해주실까 짱? 저희 어린이들이니까. 저도요. 와. 그래 다음 시간 다시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